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1살 때까지 제가 이제 솔로로 한 6년 정도를 20대 중반부터 한 6년 정도를 제가 솔로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정도를 솔로로 지내니까 나중에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자친구도 안 생기는 거 그냥 마음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제가 했던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머리를 기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제가 막 이만큼 길렀습니다. 그래서 31살, 2살 그쯤 됐을 때 머리 이만큼 길렀더니 문제는 이제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녔던 그 작은 개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 이게 연애도 안 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치렁치렁 기르고서 뭐 남자 얼마 청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속이 상하셨나 봐요.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저한테 야 너 머리 좀 잘라라. 그래서 싫어요. 너 머리 좀 잘라. 싫어요. 아버지가 참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 머리 안 자르면 내가 너 잘 때 너 가위로 내가 더 네 머리 다 잘라 놓을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라 보세요. 그럼 나도 아버지 잘 때 가위로 아버지 머리 다 잘라 놓을 거예요. 누가 더 큰 손해인지 한번 두고 보시죠. 근데 아버지가 아유 내가 너를 뭘로 맡겠니 하면서 저를 냅두셔가지고 계속 기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부모님이 한 말도 안 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제 스스로 머리를 자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아하는 여인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자매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에게 머리를 자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혼자 자발적으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주십시오. 사람답게 머리를 잘라주십시오. 그래가지고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자른 은혜로 지금 그 여인과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사실 굉장한 힘입니다. 사실 사랑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공포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겁을 줍니다. 사람이 맞췄던 공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겉으로 봤었을 때 껍데기를 움직이는 것은 공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가장 큰 움직이게 만드는 그 사람에 대한 변화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 안 하던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살아가면 하던 일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안 하던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더니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성경을 제 스스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막 변화되고 움직이는데 문제는 이 변화가 순식간에 막 대단한 변화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이게 좀 변하는 것 같다가 안 되고 세 계단 올라가면 두 계단 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수련회 갔다 와서 어머니 저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저 이제 변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저 믿어주시더라고요. 야, 우리 형규 이제 변할 거야. 야, 이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근데 이제 변하는 것 같다가 다시 개차반이 되거든요. 이 세 계단 올라가다가 두 계단 떨어진단 말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자녀를 두신 분들은 이 말 다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막 변할 줄 알았더니 웬걸 일주일 됐더니 막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뭐 별로 안 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녀가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한테 나 이제 변할 거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진짜 이제 회복돼서 나 믿어주세요 그러면은 한두 번은 속다가 나중에는 에휴 뭐 네가 뭐 얼마나 가겠냐, 엄마 나 이제 변할 거야 그러면 에휴 네가 뭐 며칠이나 가겠냐, 엄마 아빠 나 진짜 이번에는 변할 거야 하면 에휴 너 저번에도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힐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주기보다는 악담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비난과 악담은 자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우자끼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할 거야, 여보 날 이렇게 믿어주세요. 에휴 뭐 며칠이나 가겠어, 뭐 당신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모습으로 보면 아유 그럴 줄 알았다. 뭐 저번에도 그랬잖아. 늘 그랬잖아. 당신이 하는 게 늘 그래. 이런 식으로 믿어주는 믿음의 말보다는 비난과 악담을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실망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상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상심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상심해서 그 다음에 실망해서 비난하고 악담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상심, 상심. 상심은 상할 심, 마음심. 그래서 상심은 broken heart, 마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남편이 여보 나 이렇게 할 거야. 내 아내가 여보 나 이제 밥 잘해줄게.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이제 변할게. 또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나 진짜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어요. 믿어주었는데 이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약속을 못 지키니까 broken heart, 마음이 깨지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어주었던 마음이 상하고 깨지고 부서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실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실망은 마음을 잃어버렸다. 근데 사실은 이 망자가 무슨 망이냐면요, 보일 망입니다. 그래서 실망은 보이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지니까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뭐가 보여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의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해줄 텐데 마음이 다 깨져버리고 부서지니까 그때부터는 실망, 보이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아무리 나 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아내가 아무리 나를 존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자녀가 내가 아무리 변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내 주변에 있는 그 형제와 자매와 집사님들이,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내가 이제 한번 변해볼게 라고 이야기해도 실망해서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와 악담과 비난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서로 싸우다가 보면, 저도 부부싸움 하다가 보면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막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싸우다가 나중에는 궁지에 몰릴 때 사실은 아내에게 지기 싫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누군가와 다투다가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지기 싫으니까 내가 틀린 말 했어? 없는 말 했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있는 말 다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말을 가지고도, 틀리지 않은 옳은 말을 가지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말 했어? 아니요. 있는 말 옳은 말로도 그 사람을 죽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내가 틀린 말 했냐 없는 말 했냐 그 말 다 하시면 우리 여기서 지금 새벽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했다시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셨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너가 죄가 한두 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사람 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진실, 사실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서로를 향해서 진실과 사실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옳은 말, 진실의 말, 사실의 말, 그걸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 은혜의 말.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배우자가 서로를 향하여서, 부모 자녀가 서로를 향하여서 있는 말, 진실, 옳은 말 이런 것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 기대의 말, 은혜의 말을 들려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은 믿어주는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어주는 것.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고백하면 믿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을 가지고서, 사실을 가지고서 대하면은 사람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대단한 결단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멋진 순간들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그 풍랑에서 배가 막 흔들릴 때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허락되면은 이 물 위를 걷는 기적,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진짜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서 수련회 갔는데 모든 청년들이 튜브 타고 놀고 있는데 이명규 목사가 물 위를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희 청년들이 다 튜브 타고 있는데 왜 튜브를 타고 있느냐? 믿음이 없는 자야. 고석찬 목사님이 막 물 위를 막 걸어오면서 왜 튜브를 타고 계십니까? 내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희 청년들한테 야, 내 손을 잡아라. 너 큐티 할 거 안 할 거야?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그럼 다 큐티 할 겁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진짜 그런 기적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라. 예, 주님. 막 그 베드로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까? 진짜 멋진 순간이죠.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 다음, 전 오병이어의 기적도 진짜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저희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서 막 예배 드린 다음에 자, 저녁밥 먹으러 갑시다. 근데 담임 목사인 이명규가 탁 나와가지고서 여러분 식사하러 갈 거 없습니다. 떡 5개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막 떡을 나눠서 막 떼어줬더니 막 떡이 이만큼 넘쳤으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을 떼우셨더니 떡 먹고 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말씀 들려주셨더니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떡만 먹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네도 이 떡 먹고 간 사람들처럼 다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멋있죠. 모두 떡만 먹고 가버렸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입으로 먹는 떡이 아니라 내가 영혼으로 먹는 떡인 예수님이 진짜 중요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제자 베드로에게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는 멋진 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순간이 있다는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할 때에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님이랑 같은 편이지? 난 몰라. 너 같은 편이지? 난 몰라. 너 같은 편이지? 난 몰라. 이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치욕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고도 도망가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멋진 순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3,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가지고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약간 이 구절은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야 뭐라 그랬지? 뭐 엘리야, 세례 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명확한 답을 잘 못하고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우물쭈물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정곡을 찌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막 여러 번 묵상하고 읽다가 어느 순간에는 뒤통수가 서늘해질 정도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누군가에게 많이 들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이게 왜 이렇게 무섭지? 누구에게 들었지? 잘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에게 들었어. 여보, 내가 당신에게 누구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존재야? 제가 제 아내에게 들었더라고요.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졌어요. 오빠, 내가 오빠에게 어떤 존재야? 너무 무서워졌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그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걸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면 네가 뭐든지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면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베드로의 태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에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다시, 이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고백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걸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뜨겁고 격정적으로 고백을 한 다음에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 같았었으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이 이 고백을 한 다음에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거든요. 그게 훤하거든요. 그럼 저 같았었으면 아이고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너는 부인하는 놈이야, 너는 배신자야, 너는 도망가는 놈이야, 너는 갈대 같은 인간이야, 너는 메트로놈 같이 하루 종일 움직여. 그 길거리에 가면 그 호갱용 풍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습니까? 너는 호갱용 풍선 같은 인간이야.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서재에서 책을 읽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그러면 아내가 여보 택배가 왔나 봐요. 좀 받아줘요. 응 알았어 하고 저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여보 청소 좀 해줘. 응 알았어. 그리고 저는 책상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응 알았어. 그리고 저는 서재에 책상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어느 날 여보 설거지 좀 도와줘, 빨래기 하는 거 좀 도와줘. 그래서 제가 응 알았어.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더니 똑똑하고 와서 서재문을 열더니 내가 설거지 도와달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응 알았어. 그랬더니 요놈의 주둥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요놈의 주둥이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넌 배신자야, 넌 도망자야, 너는 정말 흔들리는 인간이야. 난 너를 참을 수가 없어. 난 너의 가벼움을 견딜 수가 없어. 네가 며칠이나 가겠냐? 너는 왜 너가 한 입으로 한 고백도 못 지켰느냐? 이렇게 했어야 맞죠.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주님 제가 고백했는데 왜 내 고백을 무시하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없는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17절, 18절 같이 17절, 1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18절 보십시오. 넌 베드로다. 넌 반석이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아니요. 갈대라니까요. 아니요. 흔들리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요. 자기가 입으로 한 고백을 지키지 못하는 배신자요. 도망자라니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넌 반석이다. 넌 굳건한 사람이다.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뭐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흔들리는 사람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대와 같이 뒤흔들리고 자기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초라한 사람을 지금 믿어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넌 반석이다. 물론 넌 날 부인하게 될 거야. 넌 너의 고백을 다 산산조각으로 만들게 될 거야. 넌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게 될 거야. 그러나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굳건하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믿어주마. 지금 예수님께서 넌 반석이다. 뭐 하고 계신 것입니까? 흔들리는 베드로를 지금 믿어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믿어주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십니다. 넌 반석이다. 형규야, 내가 너를 믿어주마. 예, 여러분, 우리는 믿어주는 그 믿음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실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객관적 사실과 진실을 초월해서 사실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믿어주어서 우리는 성장하고요, 믿어주어서 우리는 성숙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저께 계속해서 속아주고 사랑해 주어서 그 은혜로 자라듯이 마찬가지로 믿어주고 우리가 그 믿음을 먹고 자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부모와 부모는 객관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난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제 동생이 낳은 조카가 제일 먼저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동생, 1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 이 녀석이 대학만 제가 먼저 갔고 대학도 이 동생이 먼저 갔고 대학 졸업도 제 동생이 먼저 했고 군대도 먼저 갔고 신학교도 먼저 갔고 목사도 먼저 되었고 결혼도 먼저 했고 애도 먼저 낳았습니다. 아주 교만한 녀석입니다. 다만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먼저 가서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농담입니다. 아니, 동생이 이제 먼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조카가 태어난 거죠. 저는 그때 신혼이긴 했는데 애를 낳은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너무 몰랐어요. 애가 태어나가지고서 이렇게 돌이 지나면서 온 가족 모임, 저희 부모님, 저희 부부, 그리고 제 동생네 가족 이렇게 모였는데 그 조카가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인간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말 뭘까요? 미음입니다. 마. 그렇죠? 그 다음은 뭡니까? 빠, 비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 하니까 그 엄마가 재수 씨가 엄마라고 했다고.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마라고 했어요. 이건 그냥 야 임마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요. 마. 그래서 경상도에서 마. 근데 그 다음에 빠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동생이 막 아빠라고 했다고. 이거 가관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히읗입니다. 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 조카가 하 했더니 그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하가 할아버지예요? 하는 그냥 우리를 비웃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하하하. 어떻게 하가 할아버지가 됩니까? 이건 비약과 도약이 너무 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할아버지라고 했다고. 내가 네 할아버지야. 맞아. 하진아, 내가 네 할아버지야. 와, 넌 천재다. 할아버지다. 아버지 그냥 하라고 했어. 아버지 오두방정 떨지 마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너는 왜 목사가 믿음이 없냐? 회개해라. 얘는 지금 할아버지를 부른 것이다.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진실과 사실을 초월해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믿어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몇 달 지났더니 하하 하다가 하찌 합니다. 봐라, 하찌 내가 네 할아버지다. 아버지, 하찌가 어떻게 할아버지입니까? 그냥 난 밥을 먹곤 하지, 노래를 부르곤 하지. 서술어입니다. 아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회개하라. 그래, 내가 네 할아버지다. 근데 놀랍게도 하가 하찌 할아버지 하다가 할아버지로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하루부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한결같이 손주를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돌이 지나면 아이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엄마 아빠가 난리칩니다. 우리 애 일어났다고. 와, 걸어와. 엄마한테 와, 아빠한테 와. 오기는 개뿔 자빠집니다.
그러면 애가 자빠졌을 때 에헤이, 망했어, 조졌어, 안 돼. 얘 이제 못 걸어. 그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일어나서 자빠지면 뭐랍니까? 괜찮아, 우리 형규는 일어날 거야, 우리 형규는 또 걸을 거야, 일어나, 또 일어나, 봐라, 넌 일어날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어나서 걷는 데까지 한 아이가 무려 3,000번을 넘어진답니다. 여러분, 걸어 다니신 분들,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3,000번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넌 걸을 수 있어. 아들아, 딸아, 넌 걸을 수 있어. 내 부모가 나를 믿어준 것입니다. 넌 걸을 수 있어. 넌 말할 수 있어. 넌 네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어. 넌 유치원에 갈 수 있어. 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 전 싸웠어요. 난 안 돼요. 넌 화해할 수 있어. 넌 너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 넌 노력할 수 있어. 과제할 수 있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 끝없이 누군가가 사실은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머리가 크고 어른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계산기로 두드려서 보기 시작합니다. 사실로만, 진실로만, 내 눈앞에 보이는 숫자로만, 외모로만 보기 시작합니다. 안 돼, 글렀어, 며칠이나 가겠어. 아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우리는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초라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베드로로 만들고야 말 거야. 넌 굳건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믿어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그냥 외우기는 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외우기는 쉬운데, 아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너무 애매한 말입니다. 그냥 복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쉽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말에는 둘 다 한글로 믿음인데 원어 헬라어에서는 다릅니다.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이 다릅니다. 앞에 있는 믿음은 굳건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뒤에 있는 믿음은 때때로 변하기도 하는 믿음입니다. 앞에 있는 믿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뒤에 있는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역하자면 그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회개하여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네가 며칠이나 가겠냐? 라고 하지 않고 믿어주마. 넌 굳건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변하겠습니다. 믿어주마. 내가 진짜 주님 이런 걸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집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내가 믿어주마. 내가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믿어주마.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믿어주마. 너는 너의 실력을 믿지 말거라. 내가 너를 믿어주고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까지 끌고 간 하나님, 그리고 시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간을 반석 베드로까지 끌고 간 하나님이란 것을 잊지 말아라. 그때까지 내가 신실하게 너를 믿어줄 테니 너도 나를 믿어다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해 볼까요? 실망하더라도 믿어주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실망하더라도 믿어주겠습니다. 특히 아까 우리 꼬맹이들 와서 찬양했는데 얘네가 사람 노릇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속아주시고 믿어주셔서 아이들을 반석과 같은 베드로로 키워내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해라, 도망가죠, 다시스로.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실천하기 힘든 말입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한테 철천지 왼수를 용서하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의 관계가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거든요.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어떤 관계였냐면요. 그 어떤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동족을 1,0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첫째, 가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죽는 것보다 더 싫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나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경고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돌아와라, 돌아오며 용서해 주마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이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싫은 게 그냥 하나님이 내 왼손을 그냥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가서 용서해서 그 사람도 나처럼 회복되고 나처럼 은혜를 받고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더 싫은 거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 있으면 전도하기가 싫잖아요. 아, 저만 그렇군요. 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거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근데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가 800km입니다. 아, 굉장한 거리죠.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는 여러분 3,200km입니다. 거의 4,000km입니다. 몇 배입니까? 4배입니다. 제가 그때 이거 묵상하다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우린 순종이 힘들다고 하죠. 순종은 800km입니다. 불순종은 3,200km입니다. 순종이 힘듭니까? 아니요. 불순종이 훨씬 힘듭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순종하기 힘들어서 몇 배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사실 불순종하려는 고집이 더 지독합니다. 이 요나가 나중에 요나서 읽어보시면요, 배에 타고서 이 다시스 가려고 배삭을 치렀다고 했는데 제가 이 원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배삭이 내가 혼자 배 타는 1인용 가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끝에 가는 배가 1년에 한 번 있는지 2년에 한 번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KTX 같이 하루에 5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3,200km를 가는 땅끝을 가는 배가 왜 하루에 한 대 있겠습니까? 이게 배에 사람이 채워지면 가고 비어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서 갑시다. 하나님이 저 니느웨 가는데 나 싫습니다. 나 도망가려니 갑시다.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나 가야 됩니다. 이 사람아, 이 배가 이 땅끝에 가는 배야. 배가 채워야지 가지. 뭐 당신 탔다고 갈 줄 알아? 그때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배 전체의 돈을 내겠다. 이 배삭시 배 전체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 전체의 돈을 낼 테니 다시스 가자. 그 대가를 치러서 불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불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더 큰 대가를 치릅니다. 순종이 제일 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서 개기고 고집 부리고 아득바득 때를 부리다가 언제 순종하게 됩니까? 배가 뒤집어지면. 내가 타고 있던 이 배가 뒤집어지면, 나는 배만 믿었는데 배가 뒤집어져서, 그래서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주님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 고집이 배삭을 치를 때에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 뱃속에 사흘만 들어가면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거를 토해 놓으셔가지고서 다시 니느웨로 순종하러 갑니다. 근데 이 요나서 3장을 보시면 재밌습니다. 이 니느웨는 사흘길 3일 동안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하루 길을 다녀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니느웨가 얼만큼 크다고요?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읍이더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길을 다니며 외쳐 이르되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여러분,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크면 지금 지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 정신 차렸으면 며칠 다녀야 됩니까? 사흘 다녀야죠. 게다가 저 같았으면 한 일주일 다녔을 것 같아요.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근데 며칠 다녔다고요? 1시간 다녔단 거예요. 제가 어저께 산책하다가 보니까 여기 앞에 백화점들 큰 것들 많더라고요.
만약에 제 아내가 여보 백화점 가자, 신세계는 3시간을 다녀야 할 만큼 큰 백화점이더라. 이명규 목사가 1시간을 다닌 다음에 여보 나 피곤해 집에 갈래, 그러면 저에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3시간을 다니려면 최소 3시간 이상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보 나 이제 만족해, 그러면 평안한 마음으로 저도 집에 가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다녔으면 이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의 순종을 가지고도 일하셨습니다. 반푼어치, 이건 순종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불순종입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순종입니다.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작은 순종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니느웨 전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대단한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한 칸만큼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눈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칸만큼의 순종을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저희 딸이 가끔씩 제 방에 걸려있는 그 턱걸이에 대해서 턱걸이 하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얘가 턱걸이를 하면 누가 팔이 아픈지 아십니까? 제가 팔이 아픕니다. 제가 들고서 하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아빠 더 하고 싶어. 아니 아빠는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만하자. 그래서 얘를 내려놓으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로운이 턱걸이 진짜 잘한다. 지금 턱걸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빠가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한 것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눈금만큼의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한 칸만큼의 순종을 하면 야 우리 형교 참 잘한다. 내가 너를 믿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게. 우리의 작은 손에 아버지의 강한 힘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그거를 이해하고 용납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의 이슈는 초등학교 1학년짜리랑 4학년짜리 딸이 너무 박터지게 싸운다는 게 이슈예요. 저희 집도 다 해봤어요. 오은영 씨가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건 오은영 씨만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딸 둘이 또 박터지게 싸워서 소리를 팍 지렀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아내가 정말 여리여리한 여성이었는데 락커가 되어 있더라고요. 싸우지 마라 그랬지! 하면서 막 락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지 마라 그랬지! 그때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는 지 방에 들어가고, 제 아내도 이제 속상하니까, 사실 애 혼내면 엄마가 제일 이렇게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막둥이 1학년짜리가 눈치가 하나도 없는 녀석이 와가지고서 엄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 아시지만, 남편분도 아시지만 아내의 얼굴에 그 음부의 권세가 임했을 때는 말을 걸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령의 음성, 입 다물어라. 말 걸지 마라. 조용히 피해라. 제가 있었으면 가지마. 가면 안 돼. 그랬을 텐데 이 막둥이가 눈치가 없으니까 가가지고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막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3마디를 얘기했대요. 첫 번째, 엄마 왜? 첫 번째 대사,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랑 언니도 그래. 그래서 뭐 계속 싸우겠다고? 두 번째 대사, 혼날 때마다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엄마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뭐 싸우는 게 맞아? 세 번째 대사가 가관입니다.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사람이 다 그래. 제가 이 얘기에 빵 터졌어요. 제 아내가 엄마 사람이 다 그래. 제 아내가 여기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아까 우리 막둥이가 그 얘기를 했어. 엄마 아빠도 싸우잖아. 나도 진짜 싸우지 말아야지 할 때마다, 진짜 혼날 때마다 싸우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엄마 사람이 다 그래. 제가 그날 저녁에 성경을 묵상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는 또 죄졌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고, 저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는 이 모양 욕꼴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형규야, 사람이 다 그래. 맞아. 네 딸이 그랬다시피 사람이 다 그래. 베드로도 그랬어. 요나도 그랬어. 네 힘으로, 네 실력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내 사랑이 너를 거기까지 끌고 갈 거야. 내가 너를 믿어주마. 그러니 나의 신실함 가운데로 나아오렴.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이 당신 향해서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으십시오.
그 손을 잡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창에 찔리시죠. 옆구리에 찔렸다라고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성화 그림, 중세 그림을 보면은요, 갈비뼈 아래에 그 못자국이 있습니다. 창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갈비뼈 아래에 창이 들어와서 갈비뼈를 부수고 날카로운 창날이 심장을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갈비뼈 아래에서 찔러 들어와 가지고서 심장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겁니다. 이 심장이 찢어져서 죽으셨는데, 그 라틴어 로마 말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크레데레라는 단어입니다. 크레데레는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어주셨다고요? 심장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내 남편 내 아내가 약속을 안 지켜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건 문학적 표현이죠. 내 예수님은 크레데레, 심장을 내어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또 상심하게 될 겁니다. 마음이 부서질 겁니다. 실망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내가 없는 말 했어, 틀린 말 했어가 아니라, 크레데레, 내가 사랑하니 심장을 내어줄게. 사랑하는 이 대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저 사람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크레데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셨듯이 나도 당신에게 내 심장을 내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심장을 내어주셨더니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이명규 같은 죄인에게 심장을 내어주었더니 이명규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고 나의 심장을 내어주며 내 발등에 도끼 찍어라, 내 등에 칼 찔러라, 내가 심장을 내어주마. 이 사랑으로 이기고 이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남은 시간 저에게 5분이 있는데, 제가 간증을 하고, 짧은 간증을 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로 있지만 저는 20대 초반 때 극심한 방황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땐 주님을 1년 내내 마셨습니다. 제가 24살에 회심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방황했습니다. 저 정말 마약만 빼고 다 했습니다. 뭐 담배 하루에 한 갑 반씩 폈고요. 대학에 어쨌든 운이 좋아서 은혜로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갔는데, 뭐 막 술 먹고 방황하니까 대학도 안 가고 밤새 술 먹고 막 맨날 F 나오고 막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버지가 작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무신론자였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 있는가?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다. 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거야. 난 대학 가가지고서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느 23살 때였는데 밤새 술을 먹고, 아마 소시적에 술 드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새벽에 술 먹다가 중간에 가는 거는 아니고요, 아침까지 술 먹고 해장국 먹어야지 시마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까지 해장국 먹고, 그리고서 이제 방에 들어와서 자취방에서 널브러서 자는 거예요. 자취방이 개판이에요. 담배 냄새 자욱하고. 근데 문제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신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제 방을 들이닥치시는 게 문제예요. 제가 이제 반수면 상태에서 아침에 자고 있는데 현관이 척척 열린 소리가 나요. 문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버지가 이 원룸에 막, 아우 이 담배 냄새, 술 냄새, 들어보니까 이게 뭐 거의 뭐 쓰레기통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양반이셔가지고서 속상하니까 책상에 앉아가도 애꿎은 책만 계속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헛기침 하시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밤새 술 먹고 널브러져 있는 이 페인과 같은 아들, 그 머리맡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서 떡진 머리,
그 떡진 머리를 이렇게 빗기시면서 제 귀를 대고서 이야기하십니다. 머리를 빗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거든. 하나님은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거든. 우리 형규는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제가 그때 그걸 듣고 이 여자가 미쳤구나. 우리 엄마가 미쳤구나. 이 믿음은 객관적 사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건가? 이게 종교가 이게 문제구나. 내가 이 마르크스가 왜 종교가 아편이라고 얘기했는지 내가 알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현실을 부정하는 거지? 제가 그날 저녁에 포장마차 가서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아까 뭐라 했는 줄 아냐? 뭐라 했는데 나 나중에 목사 된대. 우와, 네가 목사면 인마 내가 스님이다 자식아. 제가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이렇게 전문용어로 현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지?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목사가 됐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은 제가 대형 교회에서 멋지게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대단한 결단을 하던 날도 아니었었어요. 심지어 제가 회심하여서 회개하던 그날도 아니었었어요. 가장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하던 자에게 그 아들을 향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던 엄마. 우리 아들은 나중에 좋은 목사님이 될 거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거든.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저의 방황을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죄를 이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나의 방황을 이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앞에 항복했습니다. 난 그리스도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한동안 제가 그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그 승리의 믿음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